이 본문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앞에 나오는 12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신 후에 너의 고향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이 장면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이 움트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만 부르셨을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새로운 민족의 이제 시작하는 사람으로 택하겠다, 이런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응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 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나님 음성 듣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그 하란이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게 이 12장의 1절, 2절이죠. 이 아버지 데라는 하란이라는 새로운 도시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상업도 발달되어 있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이제 하던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눌러 앉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미지의 땅을 향하여 다시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곳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통해 도착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느냐? 제일 먼저 7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이 미지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결단을 예배로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로 선택한 사람, 결정한 사람, 참 오랜만에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본문의 앞선 배경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이 10절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새로운 곳에 도착을 했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돼야 될 텐데, 처음 시작하는 한마디가 뭐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게 히브리 말로는 라아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특별히 그 경제적인 기근, 배고픔, 이런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지역적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그 땅에라는 표현에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이것이 나라 전체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기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근을 만나놓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대단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었으면 살기 좋은 하란의 도시에서 아버지와 함께, 많은 친척들과 함께 아무런 위험 없이 잘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이곳에 이사 왔더니 오자마자 만난 게 뭡니까? 기근이에요. 아, 글쎄, 하나님 이렇게 나를 불러놓으시고 여기서 복을 주시지는 아니하시고 어떻게 기근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상당히 섭섭합니다. 그런 당황스러운 마음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자기는 가장 아닙니까? 내가 우리 집안 식구들 다 이끌고 왔는데 우리 집안 식구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그 당황스러움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이 기근을 만나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결국 이주를 결심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애굽에는 커다란 나일강이 흐르면서 그 주변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다더라. 이 소식을 듣고 이주를 결심하는 거죠. 이민들 가는 거예요. 살기 괜찮다라는 그 이야기 하나 붙들고 여행길을 갑니다. 다만 지난번에 하란을 떠날 때와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배고프니까 급한 나머지 먼저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애굽 근처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애굽을 들어가기 전에 아브람과 이 사레 사이에 황당한 일이 생겨납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애굽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에 아브람이 조용히 사레만 따로 부릅니다. 다른 가족들은 가만히 놔두고 우리가 비밀 이야기가 할 게 있다, 그렇게 불러놓고 남편 아브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You are so beautiful to me.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 이뻐도 너무 이뻐. 여러분, 이게 평소 같으면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평소 같으면 너무 달콤한 말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이 아브람의 말이 완전히 분위기를 확 깹니다. 13절 이렇게 돼 있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보존되리라 하니라. 당신 이뻐. 이쁜데 너무 이뻐. 그런데 우리가 이대로 애굽 땅에 들어가면 저 애굽의 남자들이 가만히 안 둘 거야. 당신이 너무 이뻐서 나를 죽이고 당신은 아마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 나를 위해서 우리 그냥 남매하자. 실제로 이 둘은 남매 사이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는 남매가 아니라 뭐예요? 부부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내에게 내가 살기 위해서 남매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무 아브라함이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불안하니까 아내에게 자기만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함께 살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단히 이기적인 마음을 노출합니다. 이게 아내에 대한 고려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아내의 마음은 하나도 헤아려 주지 않고 너무 이기적으로 태도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말은 부탁인데 사실상 완전 협박이에요. 이런 상황은요, 저도 같은 남자이지만 아브라함을 도저히 변호해 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지금 잘못한 겁니다. 이런 남편의 협박을 듣고 보니까 이 아내인 사레가 어땠을까요? 황당한 겁니다. 이게 황당한 거예요.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 대해서 사레가 어떻게 대응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말을 안 해버린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저 인간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싶은 거죠. 기가 막혀서 침묵을 해버리는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남편과 아내 사이에 벌어졌다 이 말이죠. 남자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혹시 집에서 아내분들이 이렇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 침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 황당해서 그럴 겁니다. 남편의 행동이 황당해가지고 말을 안 해버리는 거죠.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 집에서 이거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이거 많이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이상한 황당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기근이 찾아온 거, 먹고 살기 힘든 거, 돈을 벌어들이는 그 수입이 줄어든 거, 이게 진짜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 문제는 뭐냐? 한 몸이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생각이 하나 되어야 되는 이 부부가 갈라지게 된 거,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기근이 찾아오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 거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는 기근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고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이 되어야 되는 부부가 나누어진다, 가족이 나누어진다,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당황스러운 기근을 만나게 되고 이 당황스러운 기근 때문에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말이 실제로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례가 얼마나 이쁜지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모든 남자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이쁘다. 와, 이쁘다. 이게 어느 정도의 아름다움인지 짐작은 가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요즘 최고로 인기가 많은 이 걸그룹 중에 아이돌 AOA라고 있거든요. 그 그룹에 그 통신회사 이렇게 막 돌아서 이렇게 하는 그 한 명 있어요. 설현 자매라고. 그 설현 자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를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안 듣고 계속 그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런 일이 아브라함 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아내가 너무 이쁘다. 저 사례가 너무 이쁘다.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누가 찾아와요? 이 바로의 고위 공무원들이 찾아옵니다. 이 고위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같이 또 구경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그리고는 이제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이뻐요. 끝내주기 이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에게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였던 이 사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뭐라고 이야기됐겠어요?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예 제 누이입니다. 누이. 사례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따라갔겠죠. 그리고서 바로는 이제 이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많이 줍니다.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 아주 뭐 가득 선물을 부어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경제적인 기근은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이 사례는 이제 바로의 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 바로가 많은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재물이 생겼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잘 해결됐죠? 해결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해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경제적인 기근은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지만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 난 거 아닙니까? 부부가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례에게 커다란 상처가 되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이 못된 행동 때문에 아내인 사례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참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에 기록은 없지만 사례의 속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인간을 믿고 결혼한 내가 바보지. 뭐 이러면서 막 신세한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당황하다가 가정이 파탄나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개입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갈등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 된 이 가족, 이 부부, 이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동하시는 겁니다. 바로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재앙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네가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내리신지라라는 말은 이 나가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네가라는 말과 나가라는 말은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리신지라라는 말에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에다가 큰 재앙을 내려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을 한 번만 써도 되는데 재앙을 줬다라는 말을 강조하려고 똑같은 어원의 말을 두 개를 같이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꼼짝 못하게 확실하게 만져주셨다는 거죠. 확실하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너 만져줬는데 또 까불면 진짜 혼낸다, 이렇게 하나님이 겁을 주신 거죠. 이러니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당황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레, 이 부부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1년에 진행되는 사고, 이 상황들 한번 보십시오. 제일 황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바로 임금 아니에요? 바로 임금. 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어여쁜 여인이 있다라는 신하들의 이야기 듣고, 아, 그래, 그러면 내 첩으로 삼지 해서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오빠에게 재물 몽땅 다 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첩으로 삼으려고 했던 여인은 다시 돌아갔고, 자기 재물도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줘버렸고, 혼자 손에 다 입은 겁니다. 바로 혼자 손에 다 입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냐, 이런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은 세상에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만났다, 그 하나님을 부르심을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을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확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부가 기근을 만났을 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배고픈 나머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황당한 일이 이 부부 사이에 벌어졌어요.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인데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했는데, 실수는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당황과 황당 사이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죠. 우리는 전혀 몰랐단 말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기근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걸 지금 해결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말씀하심도 들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본문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기근을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큰 거부가 되어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용납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황당한 일을 겪어서 마음에 너무 커다란 상처를 입은 사레, 이 여인의 상처를 싸매어 주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부부가 깨어질 뻔했는데 이 부부의 위기를 다시 하나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셔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모든 기근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제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하나님의 인도해 주셨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가서 무엇을 하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3장 4절에 보십시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제단을 쌓았는데 어쩌다가 기근 한번 만났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예배 드렸던 곳,
내가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경배하며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던 곳,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었군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주셨군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웅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 자녀들과 함께 노는 이야기, 집에 가서 자녀들과 노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기억에 참 오래 남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이들과 노는데 특별히 어떤 놀이를 하냐, 아이들의 손목을 목사님이, 아빠가 잡고 아이들은 아빠의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삥 돌려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들고 삥 돌려주는 놀이, 이걸 이렇게 잘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이들이랑 같이. 그런데 얘들은 이게 너무 신이 나니까, 너무 재밌다 보니까 어때요? 빙빙 돌다가 어지러우니까 손을 놔버릴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그렇죠. 하지만 아빠는 이 손을 놓겠습니까? 안 놓겠습니까? 그걸 손 놔버리면 아빠가 아니죠. 아빠는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은 손을 놔도 아빠는 손을 놓을 수가 없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근을 만나고 그 기근 때문에 배고프고 때로는 관계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마음이 어렵고 영적으로 어렵고 경제 때문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때로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다가 하나님의 손을 놔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기 가면 괜찮겠지, 저기 가면 괜찮겠지, 저기 가면 도움이 있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고 우리는 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손목을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손목을 만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거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지내는 동안에 나는 사회생활하면서 가족에서 지내면서 때로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 손 놔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붙잡고 계셨군요. 그 하나님의 손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 이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손을 잡아주고 계셨는데, 이제는 주여 나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손 꼭 붙잡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도 우리 하나님 손 꼭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손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붙잡게 될 때 이 기근은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거장으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도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처음부터 믿음의 영웅이고 믿음의 거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볼품없는 믿음이었어요. 실패하는 인생이었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이들도 이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창세기 22장에 가면 그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모리아 산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칠 만큼 위대한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나를 보기에는 내 믿음이 볼품없는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그러니 이제 나도 하나님 손 한번 붙잡아 볼랍니다 다짐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역사 속에 믿음의 거장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함께 믿음의 거장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손을 놔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기근을 만나서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어렵다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